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노래가 있죠. 그 원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계라. 기이한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내는 아침의 밝은 밤하늘 밝은 별, 장엄한 산봉우리, 그 무엇보다 고운 한떨기 작은 꽃과 신비한 모양의 생물들까지,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작품이다. 광활하게 펼쳐진 그분의 광활한 우주,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주의를 기울이시는 그분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죠. 이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껏 내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내 삶을 깊이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실한 고백을 토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을 다룬 청로역정 책을 보면 누구나 순례자의 이름이 그리스천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본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책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문지기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대답하죠. 나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지만 원래 이름은 타락이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타락한 죄의 본성 삶이죠. 그러나 내 인생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 받아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의 인격과 삶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참 생명을 소유하고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생명에 따라 자신의 인격과 삶에 새로운 변화들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갖는 내 영혼의 감동과 누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삶의 기쁨이에요. 여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동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있던 독방을 가문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침침한 관속 같은 좁은 독방이었지만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와 은총을 느꼈던 암자라는 뜻에서 가문암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침묵하며 지내야 했던 추운 겨울 독방에서의 처절한 삶이지만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요한 기쁨인지 감동의 삶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하는 일 없이 독방에서 지내는데 편안하고 걱정 없고 그래서 잠만 자고 끔찍거리기 싫어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가서 걸으라면 무의미하게 걷고 햇볕 쬐다가 쉼없이 앉아 있다가 들어와서는 드러눕고 그는 괴로웠어요. 시인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둔감하고 안이하게 그저 흘러가는 생활을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무서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 단순히 자기 건강 좀 챙기면서 그저 흘러가는 생활을 사는 것은 가장 나쁜 삶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삶에 대한 감동과 누림이 없는 삶은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에 감동이 없고 그것을 누림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약동하는 봄에도 누리지 못하는 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봄이 아니며 오색 찬란한 가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지나가버린 한 해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미국의 아름다운 계절과 환경도 누리지 못하면 외로운 독방과 같은 것이고 내 넓은 집도 아름다운 정원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여인숙이 될 뿐이죠. 그러나 누리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이 가진 믿음,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나님 생명과 맞바꾼 구원의 선물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노래하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거듭나고 회심함으로써 알 수 있는 세계에 비하면 아주 좁고 작은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세상이죠. 그러나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은혜의 세계는 이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매우 새롭고 특별한 세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 새로운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핵심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혼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변화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십자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의 사람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기독교인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